룻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가가 된 다윗 가문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다윗 왕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룻기는 왕가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왕가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좀 위대한 탄생, 무슨 신화적인 그런 탄생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그 왕가의 조상들이 영웅적인 서사,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영웅이 되었는데 그 후손으로 우리 왕실이 태어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한에도 무슨 백두산 줄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가의 조상들, 다윗 왕가를 시작한 분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그 가문이 뼈대가 있는 가문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집에 시집온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그 가문, 다윗의 조상들의 가문으로, 왕가의 가문으로 이 룻과 보아스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있고요. 또 그 선택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 룻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으며, 또 나오미의 선택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보아스의 선택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시대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꿈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지금 직장에 매여서 마음대로 못 놀아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다. 애들도 조금만 나이가 들면 부모 말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그 사사시대의 그러한 특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고 그 결과가 행복하지도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 엘리멜렉은 그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아시죠? 나의 하나님 하는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말은 나암에서 온 말인데 기쁘다 하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어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고백하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합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기쁨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상당히 상징적이고 또 뜻이 깊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지 본인의 신앙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엘리멜렉 역시 사사시대의 풍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도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자기 기업의 땅을 주셨는데, 유다지파는 베들레헴 지경 1원을 유다지파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레헴이란 말인데, 베이스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 할 때 베이트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이트레헴은 떡이 많은 집이라, 다시 말하면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곳이다, 곡식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경에 살았는데 흉내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사람만 이름값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지명도 이름값을 못하나, 이게 무슨 베들레헴인데 왜 이렇게 오래 흉내에 들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멜렉은 당장 이민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사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누어주고 줄로 재어준 그 곳에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지파는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하신 여러 가지 약속들과 또 예언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후에 너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고 그런 소망을 가지는 땅인데 엘리멜렉은 흉내이 드니까 고향을 딱 옮겼습니다. 왜? 아니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흉내이 들었으니까 이름값도 못한 땅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아라 했는데 그럼 농사라도 잘 돼야지. 뭐 하나님이 살아라고 한 땅에 사는데 농사도 안 되는데 내가 굳이 여기 버티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뭐 그렇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변명을 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던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교회 오고 나서부터 집안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려움 생기는데 이게 종교를 바꾸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신방 간 분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종교를 바꿔서 우린 불교 집안인데 종교를 바꿔서 일이 생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귀신이 싫어합니다. 귀신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절대 귀신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귀신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꼭 붙들면 귀신도 못 흔듭니다. 하나님 믿긴 하면서 야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귀신을 섬겨야 될 것인가 망설이면 반드시 귀신이 흔듭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 자기 아들 이름 둘을 지었는데 말론과 기론으로 지은 걸 알게 됩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병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론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안 좋죠. 자식 이름을 뭐 이상하게 그렇게 짓겠습니까? 말론과 기론의 이름은 아버지 엘리멜렉이 지었다고 볼 수 있죠. 자식들 이름을 안 좋은 이름을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두려워해서 귀신들이 우리 자식을 데려갈까 싶어서 얘는 별로 쓸만한 애가 아니니까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안 좋은 이름을 옛날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돌쇠 이렇게 짓는 것은 얘는 뭐 그냥 돌멩이 같은 그런 애다. 그러니까 가져가봤자 별로 이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개똥이 이렇게 짓는 그죠?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보고 아이고 개똥이구나 이거 뭐 이런 거 가져가겠나 이래서 안 가져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름이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어준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식들의 이름 짓는 데서부터 나름대로 그 가치관이 보여지는 것이죠. 귀신을 두려워하죠. 그럼 귀신은 흔듭니다. 어떻게든지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하는 거죠. 흉내에 들었습니다. 흔드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모압 땅에는 곡식 있다 하는데 모압 땅에 가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민 갈 때 그래도 살림살이가 괜찮았다는 뜻이에요. 풍족하게 나갔다.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민 간 게 아닙니다.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한 재산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 들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오히려 망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온 그냥 베들레헴 천지가 양식이 하나도 없고 굶어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나라를 버리고 왔겠는가. 꽃제비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애들까지 저렇게 국경을 넘어가겠는가.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냥 신앙생활 그만하면 좋겠다. 예수 안 믿을까?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떠나서 잘 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예수 믿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신앙을 그만두면 갑자기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에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는 객지에서 병들어서 객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병약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그냥 병들었다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르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한다고 신앙을 떠나면 잘 되면 좋은데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정주채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향상교회 지금 올해 은퇴하시는 정주채 목사님이 잠실중앙교회 처음 교역자로 왔을 때 설날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다들 휴가 가시고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열어보니까 교회 근처에 어떤 집에 사는 분이 자기를 초대했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전 아직까지 목사는 아니고 강도사입니다. 어쨌든 예배 인도하실 수 있죠. 그 초대를 해서 갔는데, 가니까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올해 새해 첫 주부터 예수 믿겠다 하고는 목사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그 주일부터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나오고 몇 달 안 돼서 그 가장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쿵 하더래. 온 가족이 결심하고 교회 나왔는데 가장이 암이 걸리고 이러니까 자칫하면 시험 들기 십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암이 들려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를 또 불러서 예배를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 가보니까 그 아픈 중에 있는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교회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못한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갔더니만은 잘 되기는 그냥 병이 들어서 이렇게 안 됐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된 증거죠. 교회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고 등록카드 내고 주일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닥치는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그 다음 뭡니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겠는가?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실컷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야말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흉년이 드니까 금방 때려치우고 그냥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어려움이 생긴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그는 죽게 됩니다. 집안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도 줄줄이 죽습니다. 과부 셋만 남는 것이죠. 이제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어려워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제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런 어려움 겪는 거 아시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예수 떠나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호소할 데도 없고 낭망되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고향 떠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느냐? 금방 정신을 차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거든요.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망해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 보기에 무슨 낯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티면서 거기서 며느리 둘을 봅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 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은 단순히 둘이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 있으면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 둘을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삼고 어쩌겠나? 지나간 선택이 잘못됐든지 혹은 영감이 잘못 생각해서 여기 와서 죽었지만 그건 그거고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나는 계속해서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모압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그것도 자식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과부 셋만 남게 된 것이죠.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선택합니다. 내가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좀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힘든 게 있는데 무슨 일 하나 생길 때마다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한 10년쯤을 지나간 세월 한번 돌아볼 때, 한 10년의 세월을 놓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돌아볼 때 지나간 10년 동안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새겨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이 줄줄 죽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느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우리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났다고 떠났는데 아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야,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는 날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는구나. 우리는 어디, 나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이게 뭐냐.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며느리 따라옵니다. 며느리들에게 따라오지 마라 그래요. 아니 혼자 되었는데 과부들끼리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안 낫습니까? 같이 있으면 서로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얘들아,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 친정이 있는 이 모압에서 새로 결혼해 살아라. 나는 그냥 혼자 돌아가겠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며느리도 다 두고 혼자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오미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거죠. 그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한 것처럼 그야말로 나는 이제는 완전히 빈손 들고 주님께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며느리들아 되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 살 길을 찾고 나는 그저 홀로 망했지만 내 고향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유산을 사전 상속받아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완전히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감히 나를 아들이라고 다시 불러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아버지 집에 머슴을 살더라도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고는 돌아오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생애를 한 번씩 마무리하면서 매듭을 지으면서 나의 지나간 10년이 어땠는가.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흔적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에서는 반드시 권고하시는 날이 있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다는 말을 들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10년 동안 남편 죽고 아들이 줄줄이 죽고 완전히 이렇게 됐을까? 그때 나오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떠나고 이삭도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떠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문제는 돌이킬 줄 아는 것이죠. 나오미는 남편 따라 모압 갔지만 10년의 세월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선택 때문에 자식 없이 돌아온 나오미에게 룻기의 뒷부분은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10아들보다 나은 오벳 손자를 주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그래서 그 왕가의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룻입니다. 이제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며느리들이 따라가려 하니까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마음은 고맙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진정이 있는 모압에서 살아라. 여기 있다 보면 혹시 또 좋은 남편 만날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울면서 어머니를 환송하고 돌아갑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죠. 남편이 있어도 그런데 남편이 죽은 과부 이방인이 와서 무슨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냥 친정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여기 있다 보면 또 이곳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겠죠. 오르바는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르바가 재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오르바의 선택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언급하실 가치가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 선택은 그냥 합리적인 선택이고 자기 인생살이 자기 사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반면에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는 룻,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가고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 그게 룻이 선택한 것이에요. 룻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16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 했어요. 야, 이건 아주 이상한 결정이에요. 완전히 망한 집안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들어왔는데 집안이 점점 망해집니다. 그래서 재산 다 날리고 그야말로 과부 셋만 남았는데 지나간 10년 동안에 내가 어느 집에 시집 갔더니만 이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복을 받아.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시집 와봤더니만 나는 전에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 집에는 그냥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아.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러니까 나도 야, 내가 참 시집 잘 왔구나. 또 이 집에서 믿는 종교가 좋은 종교인가 보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하는 건 쉬운 거예요. 룻이 시집 왔는데 하는 것마다 망해.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버님 죽고 나중에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엄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 보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참 대단한 신앙이죠. 아, 우리 시어머님이 지금이라도 깨달으셨구나. 우리 시어머님이 지금 우리 집안이 망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그걸 깨달은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힘들거리고 망해도 하나님이 치셨어도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산다.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는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서 살려달라 해야 하나님 살려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하면 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가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룻이 자기 집안이 망한 것이 시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섬기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룻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회개와 룻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때만 믿는 게 아니고 죽어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을 것이라. 이게 룻의 선택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방 여인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룻을 선택하셨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셨습니다. 좋은 여자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가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룻을 선택하사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가문의 할머니가 되게 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머니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도록 결혼하지 못한 걸 보면 보아스의 집안이 돈은 많았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이방인인 것을 보고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존심 있는 남자고 무시당하면서 결혼할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편법을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룻의 기업을 모르는 사정을 보면 자기보다 먼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언약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룻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오신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으로 왔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여인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언약을 따라서 자기가 룻의 기업을 모르는 자인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맺어주시고 그 결과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생애가 10년만 잘라놓고 보아도 내 생애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에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신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복주는 분이십니다. 나오미는 망해가는 집안의 그 망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어머니와 같이 죽어서 어머니와 같이 묻히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무덤이 있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죠. 왜?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왜 한국에 와서 묻혔느냐? 죽으면 고향 가고 안 싶겠어요. 근데 그들은 내 육신의 고향은 미국이요 영국이요 호주요 다른 나라들이지만 캐나다지만 내 영혼의 고향은 여기 한국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저희 교단에서 제일 먼저 파송한 선교사님이 김영진 선교사님, 대만의 산지 원시 부족들에게 파송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사역하시고 은퇴하시고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대만으로. 나는 대만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 우리 마음에 저분이 한국 사람이지만 대만을 너무 사랑하셔서 대만 사람이 되셨구나. 그렇죠. 그것이 룻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안학을 같이 하겠다. 교회가 조금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있다가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준 곳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방인이고 그는 그 베들레헴에 아무런 기업이 없는 여자 룻이 믿음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네가 소망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